제가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에 관한 미담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정 러시아 당시에 러시아 황제들은 대부분 다 백성들로부터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황제는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불시에 자주자주 민생 시찰을 많이 하고 특별히 군부대 방문을 그렇게 은밀하게 많이 자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니콜라이 황제가 변장을 하고 민생 시찰을 갔다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늦은 밤인데 불시에 군부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군부대 안에서 한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교가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이 얼마인가 목록을 작성하다 보니 자기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큰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이었어요. 다 빚 갚을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장교가 이렇게 썼어요. 이 태산 같은 빚을 누가 갚아주리요. 그리고 배를 놓고 잠이 들었어요. 마침 불시에 늦은 밤에 니콜라이 황제가 그 부대를 시찰하게 됐고 마침 그 막사 안에 불시에 들어가서 다 잠자는 병사들을 보고 돌아 나오는데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야. 보니 이 태산 같은 빚을 누가 갚아주리요. 그걸 보는 순간에 니콜라이 황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에다가 니콜라이 하고 적어놓고 황제가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장교가 일어나서 보니 니콜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누가 장난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니콜라이 황제가 다시 그 부대를 방문하여 그 병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처분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이 장교는 그 니콜라이 황제를 위하여 자신의 조국 러시아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충성하는 훌륭한 군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의 재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빚을 갚아준 니콜라이 황제와 자기 조국을 위하여 충성하는 군 장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냥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따라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 몰라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봉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봉사하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봉사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봉사의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제가 봉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봉사의 자세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낮은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충성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지 않습니까?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말재주로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재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의 분량도 중요하고 봉사의 열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봉사자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량의 봉사를 하셔도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한다면 그 봉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대단한 열정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이 그 봉사를 우러러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연못이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와 두루미 두 마리가 그 연못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점점 감으로써 물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연못에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제 개구리와 두루미가 다른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두루미가 먼데 날아갔다 오더니 희소식을 전합니다. 야, 산을 몇 개 넘어갔더니 거기에 연못이 있더라. 거기 물이 풍성하더라. 우리 그 연못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개구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는 날개가 있으니 날아가면 될 테고 나는 숏다리라 어떻게 산을 몇 개 넘어가겠니?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거기 이사를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것이죠. 개구리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막대 하나를 물고 오더니 두루미 두 마리가 양쪽에서 물고 날아갈 때 개구리는 가운데 입으로 막대를 물고 날아가면 된다. 두루미가 들으니 이건 굿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루미 두 마리가 막대기를 양쪽에 물고 날개로 날아가는 개구리가 입으로 주둥이로 막대를 물고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네요. 경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저 기가 막힌 발상이 누구의 발상이냐? 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냐? 사람들이 막 경탄을 하니까요. 개구리가 입이 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해도 그걸 꽉 물고 있어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보내고 막 경탄을 하니까요. 도저히 개구리가 못 참은 거예요. 야,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구 발상이냐?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자빠졌다. 이게 뭐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 공동체나 김과 이가, 최가, 박가가 많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가 많으면 참 문제가 돼요. 내가. 김가가 많아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박가, 정가, 최가가 많아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내가 했다, 아이가. 내가가 많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알고 겸손하셔야지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 자기 과시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상대적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내가가 되지 마소. 내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 내가가 되지 말고, 아유, 집사님, 어쩌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보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연습을 적용하시겠어요? 다 어쩌면 이렇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우리에게 남는 건 죄 찌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식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건 허물과 죄뿐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봉사자의 자세가, 따라합시다. 받은 바 은사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 주시는가?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각각 다른 은사를 잘 발휘하여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보시면 몸에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어요. 손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귀와 눈과 코가 있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지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붙어 있을 자리에 다 붙어 있지요? 여러분, 지체가 붙어 있을 때 지체가 제자리에 붙어 있고 지체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체가 붙어 있긴 한데 이것이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시체 토막이 되는 것이지 그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 각각 다른 지체를 이렇게 각각 위치에 이렇게 붙여서 제 역할을 하게 하시나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예, 입만 붙어 있으면 만약에 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은 다 빼버리고 입만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괴물이 되겠죠. 여러분, 눈이 있어서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귀도 떼버리고 코도 떼버리고 눈만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괴물처럼 만들지 않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지체들을 각각 적당한 위치에 그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아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체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원리 아닌가요? 우리 각각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숨 쉬고 있으시죠? 예, 숨쉬기를 잘 하셔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호흡, 기도 생활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요. 예, 숨쉬기가, 이 호흡이 곤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호흡이, 맥박이 정상적이어야 되거든요. 기도 생활이 정상적이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 잡수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아무거나 잘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아멘. 편식이 심하신가요? 아멘을 억지로 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 편식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혈색이 좋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저는 어디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와서 어쩌면 그렇게 맛나게 먹으세요, 이 말을 꼭 들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예, 뭐든지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맛있게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강단에서 칭찬의 말씀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나갈 때도 있지요. 그래도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아멘.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니 들으라고 한 소리다. 잘 잡수셔야 됩니다. 호흡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뭐든지 맛있게 잘 잡수셔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봉사.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1살이라고요. 우리나라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1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41살이면 중년인데 41살 넘기지 못하고, 물론 오래 산 임금도 있지만 평균 수명이 그랬습니다.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진상품, 맛있는 건 임금님에게 다 진상이 됐는데 그 맛있는 것을, 몸에 좋은 걸 다 많이 먹고 임금님들이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어디를 행차할 때도 타고 가죠, 메고 가죠.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갖 병이 와서 빨리 죽는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오래 살고 싶거들랑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피곤해도 움직이면 힘이 납니다.
피곤해도 자꾸 움직여야 몸에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피곤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앉아있으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됩니다. 피곤해도 움직이고 운동해야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겠노? 우리 교인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죠. 여러분,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봉사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초신자 때는 그냥 예배 시간만 참석하시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랍니다. 초신자 때는. 그러나 그 이후에 봉사가 안 되면, 헌신이 안 되면 그 이상의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은사대로 왜 은사를 주셨냐 이거죠. 봉사하시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데도 그 자재를 몇 개 넣으면 그냥 조물조물해가 먹어보면 참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방에.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놓으면 네 맛인지 내 맛인지 몰라. 진짜 먹다가 시험 들만 할 때가 많아요.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냥 친밀감 있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챙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안내 사역을. 음식 맛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그런데 꾀꼬리처럼 노래는 잘해요. 그러면 찬양대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요, 유치원 아이들처럼 아주 유치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치부 교사를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면 교회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올라와 설교하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좀 쉬게. 여러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자기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방언. 기도하시다 보면 혀가 말려 들어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영성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은사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소멸됩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기도를 힘쓰다 보면 방언이 깊이 있는 방언을 하게 되고 유창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견도 못하시고 개발도 안 하시고, 그러면 정말 따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셔서 은사대로 우리 봉사 많이 하십시다. 아멘. 옆 사람 물어봅시다. 대개 은사는 뭐요? 물어보세요. 네? 대개 은사는 뭐래요? 먹는 은사랍니까? 잘 먹는 것도 은사예요. 잘 먹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 분들은 맛있게 잡숴주시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가서 진짜 맛있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도 참 귀한 거지요.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봉사자의 자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너무 귀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 언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한창 정신없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턱을 고이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리아가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동생 좀 나무라시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셔야지요. 내 동생이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불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불평하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될 건데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려놓고 동생 나무라고 동생 탓하고 왜 불평하느냐, 그 얘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지 하는 게 좋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분량 밖에 봉사를 하다 보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고역이 되거나 노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게 고역이 되고 노역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성역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싸역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고역이 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은 성역이 되고 사명감을 깨닫고 봉사하는 사람은 사역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고역이 되고 노역이 된대요. 여러분은 지금 고역 중에 계십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때 얼른 옆 사람 보라고 그러죠. 나만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나는 고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고역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성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심히 걱정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의 일을 하면서 노역이나 고역이 되지 말고요, 최소한도 사역을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감당하는 성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현대판 마르다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벌려놓고 막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대판 마르다들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을 맡아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예, 봉사하는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다 모임 끝나고 돌아가시잖아요. 교회 글을 보면 우리 장로님 여기 계셨는데 참 이 말씀 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우리 김성도 장로님이 그 쓰레기통을 다 갖다가 쏟아가지고 다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매주 그걸 하신다고요. 내가 장로님 표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거든요. 한 번도 억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기꺼이 당신이 해야 될 일로 알고 하시고. 아니, 장로님도 연세가 지금 7순이 넘으신 분인데 가만히 뒷전에서 섬김받아야 되실 분인데 그분이 다 돌아가신다면 어느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걸 하고 계신다. 그것도 기쁨으로 하신다고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니도 좀 하소.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보기에 추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 오히려 존경스럽죠. 연세 드신 장로님이 교인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지저분한 쓰레기통 비워가지고 다 분류하시고 이 분리수거하시고 존경스럽죠. 우리 저 반주한 집사님 계신데 매주마다 계단 밟고 올라오실 때 그 쇠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매주일마다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나오셔가지고 매주마다 그걸 반절반절하게 닦고 계시잖아요. 누가 닦는지도 모르셨죠. 예. 이게 뭐 KBS에 보도가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시지.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칭찬해 드릴 만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결론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재임 기간보다 은퇴하신 후에 더 신뢰와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시죠. 이분은 지금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한 번도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잖아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외국 순방을 가지 않는 이상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로 가셔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재임 은퇴하신 후에 더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퇴임하신 이후에 헤비타트 운동본부의 멤버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직접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퇴임하신 후에 더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봉사는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봉사 많이 하십시다.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더 소중해요. 우리 봉사 많이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